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우리 불자 예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장 반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이제 불자라면 가장 익숙해져 있어야 될 것, 생활화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합장과 반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합장에서 반배하고 이런 예법들은 고대 인도로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불교의 인사법으로 정착을 시킨 것인데, 우리 불자들이라면은 집에서 그 식사할 때, 우리 절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양할 때, 적어도 그 음식이 상위에까지 올라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고를 있었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합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그러한 것도 생활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에서나 사찰 안에서나 우리가 스님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아는 신도분들을 만났을 때 얼싸안고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합장하고 반배를 하는 그 인사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인사법은 사찰의 일주문이라든지 천왕문 등등을 들었을 때도 이 인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찰 내 불탑을 참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불탑을 참배할 때는 땅에 큰 절을 3번 올리기가 못하기 때문에 선자세로 합장반배를 3번 해서 3배의 예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법당의 앞에서도 반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도 역시 반배하고 나올 때도 반배하고 하는 이런 이 합장 반배는 대단히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 예를 갖출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님과 신도가 만났을 경우에 합장할 때 보면 스님이나 신도나 똑같이 합장해서 허리를 거의 같이 이렇게 숙이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남방 쪽에 가서 보면은, 남방 불교권에서 보면은 신도들이 인사할 때 스님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잘해야 합장 정도 해줄까? 그냥 대부분 합장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건 왜 그러냐? 스님들이 아주 높아서, 어떤 높고 낮음의 어떤 단계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스님네들은 삼보에 해당되죠. 불법성 삼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는 옛부터 복전이라고 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짓는 밭이다. 그래서 스님들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입장이 아닌 제가불자들로서는 항상 공경하고 공양함으로 해서 복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갖추는데, 삼보에 대한 예로서 예를 갖춥니다. 그 개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님이 같이 답례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공덕을 감한다는 겁니다. 이건 옛 스님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합장 정도로 그치는 것이 스님은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어른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냥 합장만 하고 아니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지나가시면은 별 탈이 없는데, 예컨대 젊은 스님이 노보살님이 인사를 했는데, 아니면 노거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젊은 스님이 그냥 합장 정도 손만 이리 들어서 합장하고 아니면은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는 지나갔다 그러면은 금방지기 짝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당장. 이게 금방지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경전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처님 당시부터 어떻게 내려왔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스님들이 합장해서 아주 정중하게 합장으로서 그것을 맞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인사하다 보면 같이 그냥 허리 숙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조금 그거는 어떤 불자들의 어떤 공덕을 감해버리는 행위다 하는 것이 답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원칙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강의하기 전에 합장에서 이렇게 반배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마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불단이 차려져 있다면은 불단을 행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앞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단을 행해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강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들에게 고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하는 것이고, 마칠 때는 회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지금 뭐 누워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스님이 가사장금 다 수하고 나와가지고 절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고 부처님 전에 고하는 형식이고 회양의 의미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바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합장의 방법 가장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합장이란 말 자체가 이 손바닥과 손바닥을 합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합장이 될 때는 이 손바닥이 딱 이렇게 마주쳐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의식에 사용할 때는 이것이 연화 합장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법에서는 이런 합장을 하지 않고 반드시 똑바로 해서 손바닥을 딱 마주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원칙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을 어디쯤 두느냐, 이건 우리가 보통 명치 정도의 손목이 가도록 하면은 거의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남방이나 티벳이나 여러 이렇게 이제 불교 국가를 다녀보신 분이나 아니면 그쪽 자료를 보신 분들은 가지가지 모양이 나오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걸 우선 이마 쪽에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마 쪽에 되거나 아니면 입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나 등 밑에까지 되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이제 그 정상적인 합장의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각도가 아마도 한 15도 각도 정도 될 겁니다. 옆으로 서서 보면은 이 정도 15도에서 20도 정도 이 정도. 이게 너무 세우면은 불편하죠. 불편하고 너무 내려가 버리면 또 이 모양이 좋지가 못하고, 그래서 15도 20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갖추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장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합장 인사할 때 보면은 간혹 그런 경우가 봐요. 저기 아는 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니까 합장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반갑다고 이래 손을 흔들어 버려요. 이게 이제 합장급에서 옳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 반배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반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몸체하고 이 상태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돼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보면은 몸은 적게 굽혔는데 손만 이렇게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손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경우다. 그래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서 반배할 때도 이제 한 45도 정도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좋죠. 합장이 의미하는 바는 잘 알고 계시죠. 우선 왼손 오른손이 만나고 있는 이 상태가 결국 흩어져 있는 내 마음, 양분화되어 있는 내 마음, 대립 투쟁하는 있는 그러한 마음, 자기 마음 속에서도 둘이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고, 이런 것을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간다 하는 것이고, 또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대립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의의 사상, 그래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외물, 다시 말해서 법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밖의 모든 세계, 다시 말해서 넓게 생각하면 우주와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존재로 봐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로 모아지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이 합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특히 이제 거사님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님들과 이제 오래 어떤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만나면은 아이고 스님 이러면서 이거부터 먼저 해요. 이게 합장이 안 되고, 저는 때때로 방송 혹은 신문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 교단의 중심에 서 있는 어른과 정치하는 분들이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기야 그쪽에서 하도 이제 자꾸 하니까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될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적어도 이제 좀 잘 알려서 아니면 또 불교 집안에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은 불교의 기본 예법 정도는 생각해서 서로 마주보고 합장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이게 스님이 가사장삼수하고 악수하는 것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친하다 보면 합장한 후에 뭐 이렇게 손을 마주 잡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그렇고 일반 신도가 스님을 보면서 합장 반배를 하지 않고 아이고 스님 오랜만에 이러면서 손 쭉 내미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만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듣기 싫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불교의 큰 법회 행사에 그 정치계의 인물들이 참석할 때 많아요. 근데 이들이 보면은 의식을 집전하고 있는데 합장 반배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손을 이래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참석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에 맞다. 참석을 했다면은 당연히 어느 누구라도 기본적인 예법인 합장 반배는 올리는 것이 맞다. 자기가 무슨 부처님보다 더 뭐 위대한 인물이라고 거기 뻣뻣하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거 잘못됐고 또 합장 반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불교도로 개종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기본 예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만일 교회나 성당에 갔을 때는 그게 미사의 예라든지 미사의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면 기도의 예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장과 그 반배에 있어서 반배도 너무 많이 굽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막 90도 이상으로 그 노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저 아이고 큰 스님 모신다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저 땅에 그냥 잘못하면 넘어질 듯이 하는데 45도 정도만 이렇게 굽히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모습이 보기가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당 예법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게 되면은 뭐 스님을 뵈러 갔건 아니면 뭐 연구하러 갔건 뭘 하러 갔건 간에 반드시 제일 먼저 큰 법당, 대웅전이나 대적광전, 뭐 또 무량수전 등등의 중심 법당에 먼저 예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후에 이제 다른 정각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본적인 법도를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우선 계단을 오르게 되죠. 법당 앞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 계단이 각기 다릅니다. 우선 범어사처럼 그 계단이 그 중앙에 세 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좌우 측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통로는 큰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다니시는 곳이라 그쪽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이고 역시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칸으로 통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가쪽으로 다니시면 된다. 이 절에서는 중앙은 주로 어른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피하면 대부분 이렇게 기본 예법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선 계단 또 문 같은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법당에 보면은 신도들이 출입하는 문은 대부분 옆문이 아니고 측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관문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현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돌아서 가면은 측문이 있죠. 측문 쪽을 주로 이용하게끔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뭐 신발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이제 이용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찰에 가서 보면은 스님들 신발이 가지런히 이렇게 수십 컬레라도 가지런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항상 신발은 자기가 가지런히 해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법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우선 가지런히 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내 앞쪽에 항상 모시지는 형상. 나올 때는 오른발이 먼저 나오겠죠. 오른쪽 지금 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돌아서서 나오는데 나올 때 오른발이 먼저 나오면은 부처님이 내 앞쪽에 와 계십니다. 들어갈 때는 왼발이 먼저 들어가면 부처님이 내 앞쪽으로 오죠. 그래서 등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왼쪽 문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서면은 조용히 문 닫고 합장 반배하고 합장 한 채로 이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움직일 때 법당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선 초도 향도 안 올려져 있다, 안 켜져 있다 그러면은 불단으로 가서 합장 반배하고 초를 켜고 향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해두었다. 근데 내가 지금 초하고 향을 가져갔다. 그러면 조용히 불단에 올려두면 됩니다. 어떤 경우야 뭐 향을 한 묶음씩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분이 향을 피워뒀으면은 안 피워도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또 별로 좋지도 않은 향을 막 피우게 되면은 이게 참 이게 매캐한 것이 영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양 올리는 것은 좋은 것을 가져가야 되고 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미 불도 켜고 했으면은 다른 사람 금방 가서 촛불 켰는데 내가 내 거 켜야 된다고 끄고 드러내버리고 내 거 올리고 켜면은 지금 절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 번 올렸던 것은 다시 올리질 않기 때문에 낭비가 되죠. 그래서 올리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두면 이제 되는 것이고 조용히 뒷걸음질로 물러나서 삼배를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금을 또 이제 한다. 그럴 경우에 이 보시금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막 이 불상 위에까지 무릎 위에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복전함에 넣어야 된다. 절에 가실 때는 미리 그냥 봉투 같은 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막 꾸개지 말고 펜 상태 복전함에 조용히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도 이제 뒤로 물러나서 삼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면요 이 복전을 갖다 불전이라고 이렇게 써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불전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부처님 돈 이런 이야기인데 부처님 돈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게 반드시 복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밭이라 이런 이야기죠. 불법성 삼보는 복밭이다. 경전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복을 짓는 밭인데 보시금을 넣는 데는 반드시 복전함이라고 해야지 불전함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불전함. 그러면 부처님 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용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복전함에 항상 넣어야 되고 또 사찰에서도 기록할 때 그걸 이름을 붙일 때 복전함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셔야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체투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